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상사무소입니다. 교회는 어디라고요? 천국의 지상사무소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데 천국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겠죠. 교회에 오면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겠구나,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시설도 천국처럼 깔끔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다양한 프로그램,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식당밥이 맛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말아야 하겠죠. 교회다움이요. 교회가 교회다운 게 무엇일까? 다른 곳에는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없는데 교회에만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거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곳엔 없는데 교회만 있는 곳은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참된 예배자로 살자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한다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과 성찬이죠.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두 가지, 말씀과 성찬을 항상 함께 했습니다. 늘 말씀 공동체요, 성찬 공동체였던 것이죠. 초대교회로부터 모일 때마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묵상하였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는 반드시 함께 모여서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큰 두 축은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의 예전입니다. 이 두 예전은 예배 안에서 분명히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일부가 말씀의 예전이라면 이부는 성만찬의 예전이었죠. 일부 말씀의 예전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원한다면 찾아와서 말씀의 예전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부로 이해할 수 있는 성만찬의 예전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조차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의 예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성찬의 예전이 끝날 때까지 그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다른 일들을 행하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찬의 예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예전이 끝난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애찬의 식사를 했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의 핵심은 어떻게 본다면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행했던 일은 말씀보다는 성찬의 비중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로 이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성찬의 예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라 하셨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성찬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찬의 의미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찬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한 이 자리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일은 유월절 만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은 넘을 유, 건널 월,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파사흐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넘어가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그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고 죽음이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대신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피로 내 몸으로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과 자기 피를 희생해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친히 되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 대신 받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세례 입교하시는 분들 문답하면서 가장 많이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으시고 눈을 뜨면 좀 그러니까 눈 감으시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 그러면 지금은 내가 지금 천국 가기는 좀 그런 것 같다,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요. 아직 지은 죄가 많아서 아직 회개를 덜 해서 지금은 천국 못 갈 것 같고 말씀 많이 읽고 회개하고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제 눈 뜨시고요. 눈 뜨셔도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1시간? 2시간? 10시간? 성경을 얼마나 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1독하면요? 10독하면? 100독하면요? 아니요. 우리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의 회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보좌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요?
우리는 죄지을 국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피해서 살까?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가득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몰랐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 줄 세우면 얼마나 잘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무짝에 소용없는 부족하기만 한 죄지을 궁리만 하는 나를 뭐가 이쁘다고 찾아오셨을까?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크셔서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크셔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몸 다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주인공이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우리가 주인공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기본적으로 잔치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우는 시간이 아니라 웃는 시간이고요, 슬퍼하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 배설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배워서 행할 때에 그 성찬을 통해서 생긴 문제에 대한 권면을 하느라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찬을 행할 때에 먼저 온 사람들은 많이 가져다 먼저 먹는 바람에 늦게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라고 강권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이렇게 먼저 온 사람 많이 먹고 나중에 온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성찬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찬이 함께 배불리 먹고 마시는 애찬의 성격과 함께 있다가 나중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성찬과 포도주, 성찬을 간략하게 행하고 성찬이 끝난 이후에 성찬을 함께 행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다 함께 애찬의 형식으로, 식사의 형식으로 나중에 분리되게 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행할 때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를 한다고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그저 성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찬을 한다 하더라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에 그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합당하게요. 그럼 합당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28절과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 전에 우리를 살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잘 살핀 다음에 성찬에 임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살필까요?
우리 스스로를 살필 때 성찬하기 전에 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살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찬을 행하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가 살피는 것입니까?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나? 그거 살피라는 겁니까? 무엇을 살피라는 걸까요?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살피느냐? 너희 먹으러 모였을 때 서로 기다리라고요. 다 왔나? 그거 살피라는 거예요. 올 사람 다 왔는지 살피라는 거죠. 다 오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 우리를 분별하는 것, 살피는 것이 무엇이냐? 늦게 오는 사람 다 왔는지 함께 기다려서 함께 먹으라는 거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먼저 먹어서 늦게 온 사람 먹을 것 없도록 그렇게 취하도록 먹지 말고 늦게 오는 사람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찬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공동체 식사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이 먹어야지, 나만 먹으면 됐지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한 식구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 하나 된 식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요, 똑같은 의견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다 똑같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해함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스, 하나됨은 퍼스널리티, 서로의 각자의 개성을, 인격을 존중하는 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눔을 통해서, 이 성찬을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의견도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 나의 처지도 있지만 그것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가 함께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배려함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안에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성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이 성찬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며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성찬을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 내어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생각과 뜻이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잔과 떡을 나누며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가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성찬 예식하도록 하겠습니다.